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9장 8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제19장. 랍사게가 돌아가다가 아수르 왕이 이미 라기스에서 떠났다 함을 듣고 림나로 가서 아수르 왕을 만났으니 왕이 거기서 림나와 싸우는 중이더라. 아수르 왕은 구스 왕 디르하가가 당신과 싸우고자 나왔다. 함을 듣고 다시 히스기야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믿는 내 하나님의 예루살렘을 아수르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아수르의 여러 왕이 여러 나라에 행한 바 진멸한 일을 네가 들었나니 네가 어찌 구원을 얻겠느냐. 내 조상들이 멸하신 여러 민족 곧 고산과 하란과 레셉과 들라살에 있는 에덴 족속을 그 나라들의 신들이 건졌느냐. 하맛 왕과 아르밧 왕과 스발와임 성의 왕과 헤나와 아와의 왕들이 다 어디 있느냐 하라.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헤립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줄 알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옆에 분을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다 잘 될 겁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게 하실 걸 믿으십니까?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게 은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6월에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달들이죠. 특히 며칠 전 6월 25일을 우리가 지나오면서 우리의 기억 속에서는 이미 벌써 이제 시작한 시간으로 치면 76년이 지났고, 세월로 끝나는 시간까지 포함해서 생각하면 73년 전의 사건이다 보니 우리 생각 속에 이제 잊혀질만 하지만, 현재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생생하게 그것을 기억하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이 6.25 기간 동안에 여러 상황에서 6.25 상황들을 좀 돌아보고 살펴보면서 참 많이 놀랬던 게, 우리나라 인구가 그때 한 3천만, 남한 북한 다 해서 3천만 정도였는데, 그때 그 희생되었던 이 민간인과 이 군인들을 숫자를 다 합하면 약 300만 정도가 그때 희생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구의 한 10%가 사라졌고요. 그때 우리나라를 위해 돕기 위해서 왔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대략 한 190만 정도의 군인이 있었는데 16개 나라, 의료봉사까지 한 나라까지 포함하면 22개의 나라가 와서 우리나라를 도왔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저는 이 시간을 생각하면서 이 자유라는 게 얼마나 좋은지라는 건 제가 언제 느껴봤냐면, 자유가 항상 있을 때는 자유를 몰랐어요. 언제 자유를 느꼈냐면 군대 가서 느꼈어요. 군대가 힘이 들죠. 어렵고 여러 가지로 힘들 수 있죠. 근데 가장 힘든 게 내 마음대로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거,
그리고 나한테 자유가 없다라는 것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꼭 저희 이 아들들도 다 군대를 가기를 참 원했거든요. 이게 그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만 어떻게 억울하게 갈 수 있냐. 니들도 가봐야지. 네, 이런 마음이 아빠 같지 않지만 꼭 좀 경험해봤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농담삼아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자유를 빼앗겼을 때 그 자유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좀 경험해볼 필요는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 우리가 그냥 얻은 거 아니고 수많은 사람의 희생이었고요, 수많은 사람의 눈물의 기도였음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연한 게 아니고 정말 은혜라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자유를 그 자유의 만큼에 대해서 그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진 만큼의 그거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하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자유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맞춰가는 책임을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사건은 위기의 상황입니다. 이제 그 우리나라 이스라엘이란 나라와 아수르, 그 시대에 우리가 이제 역사적으로 아시리아라고 표현하는데 세계 그 시기에 가장 강력한 나라 아수르와 이 이스라엘과의 관계 안에서 벌어졌던 사건들의 한 장면입니다. 그 중에 두 선지자가 있었는데 요나와 나훔인데 요나가 먼저 그 아수르에게 회개를 선포했을 때 회개를 하고 그때 시간에 잠깐 어떻게 보면 정복하고 점령하는 것에 잠깐 멈췄다가 다시 그들이 완성해지고 나서 그들이 이제 북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북이스라엘 공격해서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요. 눈앞에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데 이 아수르가 좀 잔인한 나라예요. 얼마나 잔인하냐면 우선 사람을 도륙하는 지배한 지역을 계속 지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들은 위협이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도륙하고 죽이는 게 먼저고 그 다음에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이주시키고 새로운 사람들을 그곳에 이주시켜서 혼합전책을 씁니다. 이때 이 이스라엘 나라 12지파 중에서 몇 지파가 사라지냐면 10지파가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눈앞에서 이 남유다는 이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처참하게 멸망하는지를 봤고 아수르가 어떻게 나라를 점령할 때 이 나라를 정말 도륙하는지를 봤습니다. 눈앞에 그것을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든지 지켜오다 701년에 눈앞에 있는 이 사건이 이제 아수르가 남유다를 완벽하게 점령하고 이제 북이스라엘 같이 완벽하게 남유다 이스라엘의 나라를 자체를 없애기로 작정하고 공격해온 사건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분명히 역사하셨고 일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수르 안의 교만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즉 나눠있던 이 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은 회개의 도구로 이 아수르를 쓰기를 원하셨어요. 이게 저희 막대기죠. 몽둥이에요. 잘못에 대해서 혼을 내는 도구로 쓰려고 했는데 이 몽둥이가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힘을 가진 걸로 착각하는 거죠. 집을 짓는 목수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망치입니다. 망치가 있어야 목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망치로서 일을 하지만 요즘에는 이 망치 없어서 여러 가지 타카라 이런 걸 할 수 있지만 그래도 목수에게 가장 그 중요한 도구 중에 하나가 망치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이 집을 짓고 목수가 정말 노력해서 망치를 들고 집을 완성했어요. 그랬더니 이 망치가 하루는 이야기하는 거죠. 이 집은 다 내가 지었다. 목수가 한 일은 없다. 왜냐하면 이 못을 다 박은 건 내가 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여러분 얼마나 웃긴 상황이에요. 아수르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서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수르 안에 교만함이 들어와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우습지 않니? 지금까지 내가 점령한 나라들을 봐봐. 그 나라들의 신이 없었어? 내 그 신들 다 없애고 그 신들 다 불태웠어. 그들이 만든 우상의 신들이죠. 그러니 내 앞에서 어떤 신이 나를 거부해? 나를 이길 수 있다고? 야, 히스기야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을 지키는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웃기지 말라 그래. 지금이라도 항복하면 조금이라도 자비와 용서를 베풀겠지만 그러지 않으면 내가 완전하게 없애버릴 거야. 그 하나님 웃기지 말라 그래. 이렇게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시대의 전쟁에는 이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 아니라 신과 신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나라가 한 나라를 이겼다면 그 나라, 이긴 나라의 신이 더 강력한 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상황에서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상황을 보면서 이 아수르 안에 교만이 들어온 게, 어떤 교만이 들어왔냐면 하나님도 별거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교만이 찾아올 때 여러분 결코 그 교만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 멸망의 위기가 이제 찾아온 거예요. 남유다에게는 최대 위기죠. 그 위기의 상황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기는 우리 안에 너무 어렵고 힘든 고난과 아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위기의 상황이, 그 고난의 상황이, 그 아픔의 상황이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한 최고의 시간이라는 걸 믿으십시오. 그러면 오늘 성경에서 저는 이 말씀을 갖고 나눌 텐데, 이 위기의 상황을 히스기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최고의 기회로 삼아 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각자의 기도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려움과 아픔을 갖고 있습니다. 말 못할 아픔들을 갖고 있습니다. 두렵고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힘든다라는 걸 표현하는 걸 목사님 힘들어요 라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 그래도 좀 덜 힘든 건데, 힘들다라는 말조차 못할 만큼 힘드신 분들이 계실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 수 있습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그 상황, 슬프고 고난이고 두렵고 외로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하나님을 나타내는 가장 최고의 기회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래서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을 하셔요. 하나님 한순간에 그 히스기야의 기도에 응답하시는데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아수르가 전면전을 하고 들어옵니다. 군대를 18만 5천을 끌고 옵니다. 직접 왕이 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말씀으로 잠깐 볼까요? 35절 말씀입니다. 19장 35절입니다. 제가 그 전에 34절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는지 보면,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하나님이 이제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를 통해 히스기야에게 하나님 말씀을 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35절입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리 진영의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누가 쳤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여러분의 문제 앞에 하나님이 그 문제를 직접 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우리가 일하면 하나님이 일하실 게 없어요. 근데요,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우리가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게 만드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할 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도하니까 하나님, 왕의 전쟁이에요. 눈앞에 적이 쳐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대비할까, 어떻게 막을까 연구해야 되는데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기도해요. 바보처럼 보이거든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요, 그게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도우리라 약속하셨던 그 약속대로 치시는데, 친지라. 그 다음 말씀 볼게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18만 5천이요 한순간에 다 죽어요. 송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36절.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 니느웨로 거주하더니, 자기 수도로, 자기 성으로 간 거예요. 그가 그의 신 리스로그 신전에서 경배할 때 아들 람멜렉과 사레셀렐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쳐들어왔던 사내림부터 시작해서 갔던 군인들 18만 5천이 한순간에 다 사라진 거예요. 가장 강력한 나라가 한순간에 없어진 거예요. 우리 안에요, 이런 두려움이 있어요. 어떤 고난과 아픔을 딱 만나면요, 도저히 해결 안 될 것 같아. 너무 두려워. 그 두려움이 너무 커서 감당할 수도 없어서 이 숨이 쉬어지지 않을 상황이 올 수 있어요. 이 걱정 저 걱정, 아니 지금 질병보다도 그 질병 뒤에, 아니면 이 문제보다도 그 문제 위에 발생할 여러 문제들이 우리 앞에 너무 걱정이 되니까 잠을 못 잘 수도 있어요. 근데요, 여러분, 그 시간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시간으로 만드는 여러분 되십시오. 오늘 히스기야의 고백처럼 하나님 이 모든 상황에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그 문제를 앞에서 이 히스기야가 어떻게 대처했는지의 그 모습을 통해서 같이 좀 은혜를 받을 텐데요, 저는 이 질문을 먼저 좀 하고 싶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가운데 고난과 아픔을 허락하실까? 왜 그냥 두실까?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아니, 이렇게 끝낼 거면 처음부터 안 오게 하면 될 거 아니에요. 어차피 하나님 해결할 거면 문제도 안 오게 생기고 아픔도 없고 걱정, 하나님 치유하실 거면 아프지도 않고 걱정도 없고 아무 문제 없으면 좋겠잖아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자유를 빼앗기기 전까지는 자유가 소중한 줄 몰라요. 제가 건강에 그렇게까지는 걱정을 안 해봤는데 이번에 한 2주를 지금까지 아프고 있어요. 이게 정말 죄송한 이야기니, 목사가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참 죄송한데, 일주일은 밤에 잠을 못 자며 기침을 하다가 이번 주는 이렇게 목소리가 안 나오고 힘들어서 고생을 하고 몸이 계속 추웠다 더웠다 추웠다 더웠다 하면서 여전히 이렇게 몸이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이제 나도 약해졌구나. 아니, 1년에 한 번씩 가끔 아프긴 해도 이게 되게 많이 아프긴 한데 2, 3일이면 그렇게 아프고 이게 끝났는데 2주를 가는 걸 보면서 이게 좀 겁이 날 정도로 하더라고요. 그래 너무 걱정이 돼가지고 숨이 잘 안 쉬어지고, 그래서 병원을 이 병원을 갔다 안 되니까 저 병원도 가보고 해서 혹시 또 폐가에 문제가 있나 해서 폐 사진도 찍어보고 이렇게 했는데 다행히 문제는 없더라고요. 근데 체력이 이게 바닥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 회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이 마음이 드는 거죠. 어차피 하나님 낫게 할 건데 꼭 이렇게까지 아프게 할까, 이런 마음이 들죠. 근데 이건 감기잖아요. 근데 진짜 몸이 아프신 분들 입장에서는요, 왜? 그리고 이 슬픔이나 기가 막힌 상황이 나한테 벌어질 때는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 안에 가장 큰 질문 중에 하나가 왜거든요. 왜 하나님 이러세요? 라는 질문이 오거든요. 근데 그 질문 앞에 놓였을 때, 왜라는 질문 앞에 저는 그 왜가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은 왜 이렇게 허락하실까요? 하나님 직접 고난을 주는 건 아니죠. 하나님 직접 저를 아프게 하는 건 아니죠. 제가 뭔가 관리를 잘 못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 약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걸 앞에서 하나님 직접 하시진 않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직접 고난을 준 건 아니에요. 아수르가 그렇게 찾아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 완벽하게 허락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허락하셨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왜? 저는 그 왜의 답을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기 원함이라. 오늘 성경은 그 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보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 아무것도 안 했어요. 18만 5천을요 이 송장으로 만드는데 이스라엘 백성 역할 아무것도 안 했어요. 단 하나 했어요. 기도했어요. 왜? 그들이 나가서 뭔가를 했다 그러면 우리가 했다라고 교만할까 봐 하나님이 어떻게 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걸 보여주기를 원하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을요 우리가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도록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이렇게 이제 아픈데 설교를 막 힘있게 하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어떻게 목사님 하나도 안 아픈 것 같아요. 저도 이상해요. 좀 전까지 몸이 되게 안 좋아가 약을 먹고 올라왔는데 여기만 올라오면 괜찮아져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아픈 걸 보더니 계속 설교시켜야 되겠다고. 근데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길 원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걸 저도 느끼는 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설교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건 제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이건 제가 만들어내서 짜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 안에 감동이 갈 수가 없고 여러분 안에 은혜가 될 수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저의 일이 아니에요. 저는 최선을 다하죠. 그러나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주는 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일하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설교를 만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고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요, 하나님이 끊임없이 이야기한 거예요. 돌아서라, 회개해라. 근데요, 회개 안 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요, 하나님만 의지해라고 하는데요, 그들이 금송아지 의지하고요, 산당을 의지하고 다른 신을 의지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경고를 해요. 그래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북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셨어요. 남유다요, 동일한 상황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러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의지 안 해요. 자신의 방법으로 해보려고 해요. 자신의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해보려고 해요.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과 여러분의 삶의 구원을 돈이나 명예나 어떤 걸로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믿음 외에는 여러분 구원은 이룰 수 없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 우리의 그 아픔과 여러 상황들이요,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만날 기회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 또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면 그것도 아멘이고 기쁨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고난과 어려움은요, 이 땅에 소망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둘 수가 없어요. 결국 우리는 이 늙음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약해짐을 막을 수가 없거든요. 결국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 아무리 돈을 갖고 권력을 가진 자도 죽음을 향해 가는 늙음을 막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 소망을 둘 수 없는 거잖아요. 나는 아니겠지, 나는 알겠지.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소망 두지 마시고 하늘에 소망 두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하나님이 그런 상황으로 이끌 때가 있다라는 것, 그걸 허락할 때가 있다라는 것. 그러므로 주님을 더 의지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인지, 이 땅이 아니고 이 땅을 살아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살아냄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진정한 목적으로 부르셨다라는 걸 여러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고난과 아픔을 매번 이야기하잖아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라고요. 옆에 분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할까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입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하면서도 마음속에서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도 고난은 안 만나고 싶어요. 그 축복 안 받을 테니 차라리 고난 안 만나고 싶어요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그 고난이 축복이라는 그 의미 안에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축복보다 더 중요한 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러면 여러분의 이 고난이나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이 진정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셨던 것과 동일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진정한 회개입니다. 우리 삶을 돌이키는 거예요. 어떻게 돌이키는 거요? 이제 더 이상 죄 그만 짓고, 예배 잘 안 나오던 거 예배 나오고, 말씀 읽던 거 말씀 읽고,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정한 회개는요,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살던 사람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던 삶이에요. 그런데요, 마지막 인생이 되면요, 내 육체 또한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걸 경험하거든요. 근데 그 전에요, 내 육체를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을 때 내 육체와 생각을 하나님 뜻에 맞춰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진짜 원하는 건요, 무엇인가 우리가 이루어내는 게 아니에요. 뭔가 하나님한테요, 뭔가 진짜 많은 걸 해서 강한 걸 해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거든요. 부모님에게요, 큰 선물을 갖다 줘야 부모님이 기뻐할까요? 기뻐해요. 예, 아들들 잘 들어요. 좋아해요. 안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좋아해요. 근데요, 진짜 좋은 건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 뒤에 나를 향한 자녀들의 마음이잖아요. 부모가 그걸 받아서 야 좋다 하고 이거 다 내가 가질게, 너는, 이게 아니잖아요. 더 주고 싶잖아요. 더 주고 싶은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뭔가를 받아서 야, 네 거 나한테 좀 줘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주고 싶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하나님 존재 자체, 하나님의 크기를 우리에게 주고 싶으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자꾸 우리의 크기에서 하나님을 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크기에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러려면 하나님과 그 크기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하나님과 진정한 교제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이 이걸 원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와 내 사이에 아무것도 두지 말라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너하고만 친하고 싶어, 너는 나하고만 친했으면 좋겠어라는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 이 마음을 여러분 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고난과 아픔이요, 어떤 게 고난과 아픔이냐면 돈으로 해결하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으면 그건요 아픔이 아니죠. 내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질 때 우리는 그걸 고난이고 아픔이고 어려움이라 표현을 합니다. 그러면 그 아픔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했던 것처럼. 이스라엘가요, 사내부터 시작해서 아수르, 그 강력한 나라, 정말 정해야 되는데 부대가 공격해 들어올 때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미 진 싸움이에요.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에요. 이 싸움 앞에 히스기야가 선택한 건요, 하나님만 의지하기로 결정한 거예요. 하나님 이걸 원하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하나님만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하나님을 만날 겁니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위협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던 것들을 두려워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교만해지는 것을 여러분 조심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 믿으십시오. 기도하면요 믿어야 돼요. 믿고 기도했으면요 이루어질 건 믿어야 돼요. 근데요 우리 안에서요 걱정이 되는 거죠. 걱정이 돼요. 여러분 이 씨앗을 심었어요. 얘를 무엇인가를 상추도 심고 여러 씨앗을 심었어요. 근데 씨앗을 보니까 얘가 말랐거든요. 이게 이 씨앗이 싹을 맺힐까 안 맺힐까 참 걱정이 되어져요. 그래서 이 씨앗은 딱 이 땅을 파고 묻어놓고 그대로 묻어놔야 되거든요. 믿어야 되죠. 싹이 날 걸 믿어야 되죠. 이럴 때는 아멘도 해주셔야 돼요. 예, 아멘. 믿어야 돼요. 그런데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묻어놓고 그 다음날 아침에 파보는 거죠. 싹이 나고 있나 안 나고 있나. 다시 또 한번 파보는 거예요. 이러면 싹이 나요? 안 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씨앗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예요. 그럼 마른 씨앗의 능력을 믿고 넣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냥 믿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요 그 자연의 법칙이라지만요 우리 안에요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기도는 이런 거예요.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어느 때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가장 좋을 때, 가장 알맞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요 믿음은요 믿고 기다리는 거예요.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역사하고 일어나는 것보다 그 역사하고 일하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길 원하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크기의 일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리에게 가장 기쁜 일이에요. 18만 5천이 죽었다, 이게 와가 아니라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여러분 가운데 고난의 크기가 큰 만큼 그것을 해결하시고 그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기에 여러분이 고난이 크다면 기뻐하십시오. 어려움이 크다면 기뻐하십시오. 아픔이 크다면 기뻐하십시오. 고통이 크다면 기뻐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셔. 그 하나님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찾으십시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 세상의 방법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방법을 찾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계속적으로 이야기하는 건 나에게 구하라, 나에게 찾아오라는 거예요. 방법 찾지 마시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되지? 여러분 먼저 멈춰 서시고 하나님을 주목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이 나타나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찾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전환하십시오. 목적 자체가 전환이 돼야 돼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문제 해결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근데 이걸 내가 나 혼자 만나는 게 아니라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세상이 알게 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은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것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하나님이 세상이 보는 거예요. 그래서 큰 일일수록 더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 일하시는 이유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걸 보여주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삶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목적을 바꾸시기는 전환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래서 경험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십시오.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세요. 기대해 보세요. 성경이 역사한 사건들은요, 그냥 성경의 이야기니까 그게 묻어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게요 씨앗과 같아요. 성경 말씀이요 씨앗과 같아요. 이걸 우리 마음속에 심어 놓잖아요. 믿음으로 심잖아요.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기대하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을 읽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마음에, 여러분의 생각에, 여러분의 삶에 심으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랑하십시오. 하나님이 하셨다고, 내가 이겨냈다고, 내가 해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 되십니다. 할렐루야. 네, 반주를 좀 부탁드리고요. 때로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이요 끊임없이 그것에 주목하게 해요. 하나님이 아닌 문제 앞에 주목하기를 원해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우리의 시선이요 하나님으로 전환되어 하나님만 주목하기를 원하거든요.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그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가 적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봤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해 갑시다. 그럴 때 하나님은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실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로부터 시작할 때 아멘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성령이 나를 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 보겠네. 아멘.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을 휘어잡고 있던 어떤 두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을 붙잡고 어떤 고난과 아픔이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시선을 끊임없이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끊임없이 고정시키고 있는 여러분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이제 여러분 그 시선을 우리 주님께 향합시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을 향해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 구합시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하신 걸 보기 원하며 세상이 하나님의 일하신 것을 보게 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상황과 이 환경과 이 모든 것 하나님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마음을 갖고 주님의 이름 부르며 같이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자꾸 찾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을 전환하겠습니다. 주님,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앞에 있는 그 모든 문제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홀로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고백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고백만이 아니라 세상이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그렇게 하실 거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